사랑하는 여러분, 일머리라는 그 단어를 들어봤나요? 일머리란 일하는 방법, 노하우, 요령 등을 뜻하는 말이죠. 보통 일머리가 있다,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평가를 받으세요? 인터넷에 일머리 자가진단 테스트 7문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는데, 단순한 일인데도 매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본인이 알고 있는 기준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타인의 조언을 들어도 한 귀로 흘러버린다. 바쁘게 일하는 것 같아도 결과물이 미완성이다. 중요한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다. 업무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좋은데 일머리가 없다는 말을 듣는다. 위 7가지 문항 중에 4가지 이상 해당되면 그 일머리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통상적으로 일머리가 있다, 일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걸 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방법을 찾는 기술을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면 남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일은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다가 다음에는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다. 이 점진적인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겠다.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창의적인 방법들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대충 얼마쯤 들겠다.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람. 또 이건 언제쯤 끝나겠다. 이렇게 데드라인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느헤미야도 그랬죠. 내가 언제까지 예루살렘 가서 이 일 끝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일머리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대단한 분들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본문으로 인생 재건축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느헤미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의 총책임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할까? 누구와 함께 일을 시작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 일을 다 마칠 것인가? 하나같이 다 쉽지 않은 질문들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접한 과업,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일머리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가업이죠.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손발이 일을 해야 돼요. 일머리가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아주 탁월한 일머리 팁이 소개되어 있어요. 언뜻 보면 느헤미야 3장은 그저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을 단순하게 쭉 나열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에서 2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면 가운데서부터 하나님 가운데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제가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은 누가 어느 파트 성벽 건축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다. 이런 패턴이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김승모 집사님 성전 건축 막 부지 이런 기도 대표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성전이 건축됐다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 이 부분 했고 어떤 집사님이 이 부분 했고 어떤 집사님이 이 부분 했다. 이게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금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느헤미야 3장 전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담해서 그 일을 완수했다. 이렇게 한 줄이면 끝날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몇몇 주석과 강해 설교 시리즈에서 느헤미야 3장은 살짝 스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3장을 한 장 한 장 깊이 있게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이 과업을 탁월하게 완수할 수 있게 했던 몇 가지 중요한 일머리 핵심 원리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재건축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인생이 재건축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매주 적용할 구체적인 그 적용점들을 찾고 적용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회사 일이나 가정 일이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일머리, 탁월한 일머리의 중요한 핵심 원리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첫째는 이 전체 과업을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체 과업을 세분화해서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함께.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작은 일부터 모두가 함께 원리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작은 일부터 모두가 함께 원리. 여러분 우리 1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갈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매한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두 개의 핵심 단어가 눈에 띄어요. 1절에 함께, 2절에 그 다음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혼자 성벽을 다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도 슈퍼히어로 한 명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무려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람만 많다고 어떤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42구역으로 나누고 우선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할당시켰습니다. 어떤 슈퍼히어로, 탁월한 능력자도 혼자서 예루살렘 전체 성벽 재건을 생각하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75명이 각자 내 집 앞 성벽 재건이라 생각하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도전해 볼 만한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전부 아니면 전무다, 극단적인 생각을 피해야 합니다. 과업을 세분화하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컴패션 부대표 양순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화통화하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최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건강과 가장 최고의 리즈 몸매를 갖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그 증인이래요. 결혼 생활을 몇십 년 했지만 제일 몸도 단단하고 지금 제일 멋있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진짜죠.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했더니 이 스티븐 기즈가 지은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읽고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 책의 표지에는 작게, 사소하게, 가볍게 시작하라. 지킬 수 없는 위대한 목표보다 지킬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건 진짜예요, 진짜. 모든 변화는
팔굽혀펴기 한 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아티클에서 이렇게 밝혀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새해가 되어 1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해서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번 하기라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보통은 2번 이상 했다. 하루는 자려고 침대에 누운 뒤에야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래서 재빨리 누운 자세에서 몸을 뒤집어 그대로 침대 위에서 팔굽혀펴기를 한 번 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그날의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바보 같은 일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하루의 목표를 달성하고 꾸준히 목표 달성 기록을 이어간다는 건 정말이지 기분 좋은 일이었다. 훗날 나는 이것이 나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몸매를 계속해서 유지한 것은 물론 매일 글 쓰는 양을 4배, 읽는 양은 10배로 늘리는 기염을 토해 나 스스로도 놀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작은 습관 전략 안에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같은 원리로 이 공동체 성경 필사를 주일 본문으로 바꾼 후에 참여하는 인원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한 3배 이상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양 목사님께 도전받아 팔굽혀펴기 12개씩 지금 한 달째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막 박수를 치시는데. 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아내한테 양승구 목사님처럼 물어봤어요. 아, 벌크업이 된 것 같아. 이게 와이셔츠가 안 맞아. 그랬더니 살이 찐 건 아니고 이렇게 아직까지 아내한테 저는 아직 인정은 못 받았지만 아직은 진행형이지만 6개월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시니까 제가 이게 격려가 되게 이렇게 그런 게요. 제가 사실 비밀은 겸손하게 얘기하려고 그냥 12개라 했는데 12개씩 5세트 하고 있습니다. 12개씩 그리고 이렇게 막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그래 몇 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월화수목 금만 하고 토일은 조금 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대해 주시가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진짜 기쁘고 그런데 진짜 잘해야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일을 시작도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게 능력이 없어서라고 자학하지 말고 작게 사소하게 가볍게 시작하도록 전략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회사 등에서 공통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과업을 세분화하고 분담하여 함께 그 과업을 완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과업을 세분화하는 원칙이 참으로 지혜로워요. 우선 느헤미야는 은사대로 배치했습니다. 밑줄 짝 은사대로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자기도 좋아하고 남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좋아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남들은 자꾸 뒤로 가. 이거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 그거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레한 왕래에서부터 하나넬 왕래까지 성별하였고. 제사장들은 양문을 건축했죠. 양문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제물인 양들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이죠. 그 문의 용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부분을 책임진 것입니다. 또한 저는요, 느헤미야가 참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진 게 대부분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 부분의 건축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23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를 아사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게 지혜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를 그거 너 잘못된 거야, 너무 이기적인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막 어렵게 이 성벽 제거 막 동참하십시오, 막 그렇게 독려하기도 했겠지만, 너희 집 문 앞 성벽 쌓으면 너희들이 유익한 거잖아. 예를 들어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은 누가 제일 할 만한 후보군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엄마. 왜냐하면 다음 세대 교육이 정말 은혜롭게 진행이 되면 내 아이가 가장 큰 은혜의 수혜를 받게 되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대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자기 집 앞 성벽을 쌓는데 비협조적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 인근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각자가 책임지는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또한 은사에 따른 인력 배치였죠. 성경에도 이 원리가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때 남도 좋아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도 영상 음향팀, 웰컴팀, 기도팀, 전도팀, 우리 찬양팀 모든 것들을 다 각자 은사에 따라 하는데 나도 잘하고 주변도 좋아지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로그인 워십팀, 싱어들과 세션들, 본인들이 좋아하기도 하면서 잘하는 일이니까 본인도 기쁘고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칭찬과 격려는 동료에게, 책임은 자신이 지고자 하는 조직 문화가 일할 맛을 나게 합니다. 리더는 이런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게 바로 일머리라는 것이죠. 칭찬과 격려의 원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칭찬과 격려의 원리. 여러분 오늘 설교 많은 내용 듣지만 두 가지 원리 딱 작은 일부터 모두가 함께 원리, 칭찬과 격려 원리. 이거 딱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부하 직원과 상사와의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죠. 각 사랑방 안에서 이 두 가지 원리를 함께 실천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토록 세심하게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과 사역의 내용을 열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정말 수세대가 지난 우리 신앙의 후배들도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을 정말 귀한 일 했네요. 우리 오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서울로, 북경로, 평양로, 서울로, 평양로, 북경로 세 개로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딱딱딱딱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자손손 얼마나 그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인간은 정당한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용기가 생기고 이를 지속할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 사사야의 바라기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주에서부터 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바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수식어를 지금 붙이고 있어요. 힘써 중수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들 그냥 중수하였고 했는데 힘써 중수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입에 발리게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정당한 칭찬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느헤미야가요
뒤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는 공평한 리더였습니다. 사역을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내려요. 우리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교회나 공동체에서도 일을 하는데 다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반면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느헤미야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는 부분은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느헤미야 3장 전체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칭찬과 격려의 분위기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 잘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팁입니다. 이렇듯 느헤미야는 그냥 분위기 띄우려는 입에 발린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팩트에 근거한 정당한 평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눈 씻고 여러 번 읽어봐도 보이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름. 아무리 눈 씻고 읽어봐도 이 사람은 꼭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빠졌을까?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다 추측이 가능하실 텐데 보여야 되는데 오늘 3장에 보이지 않는 이름, 바로 느헤미야 자신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죠. 아무리 완벽하게 일을 세분화하고 분담을 철저히 한다고만 생산성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서로 칭찬과 격려를 하는 조직 문화, 느헤미야처럼 상은 부하와 동료들에게 책임은 자신이 지려는 리더와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그 조직은 서로를 신뢰하며 일의 능률도 오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리더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리더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안 한 것도 부풀려서 내가 이거 다 했습니다 막 자랑하기 좋아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리더는 칭찬은 우리 동료들에게 다 돌릴 수 있지만 그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이런 이타적이고도 정말 마음 넓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스트릿맨 파이터라는 댄스 배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댄스 크루들이 경연을 하는데요. 이 각 크루의 리더와 크루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어떤 크루는 정말 모든 동작을 세분화하여 절도 있게 칼각을 맞추고 멤버들 각자의 역할이 정말 완벽하게 분담되어 있는데도 뭔가 전체 합에 있어서는 왠지 경직되고 2%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반면에 어떤 크루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위계질서도 없는 것 같고 막 리더나 형들한테도 실없는 농담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도 결과물이 아주 탁월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멘토인 이 보아라는 가수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건 실력 차이가 아니라 크루 분위기 차이라고. 리더의 부담과 예민함이 말 안 해도 그대로 크루원들에게 전달되기 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걸까요? 그는 자기 집 앞 성벽을 자기 스스로 쌓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각 공사 구역의 연결 부분 전체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은 열심히 하고 자기 집 앞은 열심히 했지만 그 사람들이 한 결과물과 결과물 사이의 연결 부분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될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걸 느헤미야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눈에 띄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팔이나 다리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머리가 전체를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만일 몸의 지체가 머리와 신경으로 연결되지 않고 따로따로 놀게 된다면 그 몸은 비정상적인 몸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듯 공사 전체를 조율하여 42구역으로 나누어 공사를 하지만 마치 한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과업을 완성했습니다. 저는요, 교역자 회의할 때 자주 우리가 서로에게 성령님 역할하는 사역자가 되자고 강조하곤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를 늘 도와주시듯 옆 사람의 사역의 승리를 위해 음향으로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눈에 띄지 않는 연결 부분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자고 제가 어제도 사역자 회의 했지만 사역자 회의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하는 일만 드러나는 일만이 아니라 옆 사람이 사역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요, 인생 재건축, 이 설교 정말 매주 설 때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매번 설교가 그렇지만 이 시기에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서울로 성도님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에 정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것 같은 그런 응답,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주 설교를 전합니다. 느헤미야 강해 설교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울로 교회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어요. 여러분들 얼굴 한 명 한 명도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한 명 한 명의 이름에 대비해서 제가 다 읽어봅니다. 아, 지금까지 참 이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구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교회를 건축물의 유비를 들어서 설명하죠.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 어떤 부분에 일머리 재건축이 필요한지 이번 주도 여러 각도로 돌아보고 적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건축물의 비유도 했지만 또 다른 비유를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제시한 교회의 또 다른 이미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팔, 다리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에브리데이 신학사전 교회라는 아티클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저도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는데 이 아티클을 읽어보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는 교회의 개별적인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애석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소비주의를 지향하는,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참여하는 그들의 성향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종종 신비주의적 성향이 얼마나 우리를 이롭게 한다는 바탕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의 참여를 조정한다. 만일 우리가 교회나 우리의 참여로부터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간단하게 다른 곳에서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보다 나은 공동체를 보러 다닐 것이다. 반대로 바울이 제공한 몸의 이미지는 우리가 교회와 함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올바른 기능을 쉽게 하기 위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확실한 책임을 가지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지역 공동체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검토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은 훨씬 적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만 제대로 알아도 이 현대인의 가장 큰 아픔인 소비주의적 영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이 몸의 한 일부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이 팔다리는 머리한테 나한테 막 뭐 해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팔다리는 몸의 일부로서 자기가 감당할 일들을 열심히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일의 원리,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건전한 성경관,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가슴 뛰는 비전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되는 공동체예요. 서울로, 평양로, 북경로, 세계로, 열방까지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온라인 특세 때도 중국 현지에서 접속한 티엔따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너무 큰 감동으로 벅차올랐어요. 아마 동참하신 분들은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티엔따오 사역자가 뭐 하던 분이었습니까? 5년 전 여기에서 찬양 인도했어요. 5년 전 서울로에서 찬양 인도를 하며 홈페이지도 만들었던 중국 청년이 이제 목사가 되어 중국 지역마다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나한테 말을 참 예쁘게 해요. 제가 서울로 교회에서 경험해 본 거, 중국에 가니까 교회 형태가 서울로 교회 규모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때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에게 피드백 해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로, 평양로, 북경로의 비전은 코로나의 장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슴 뛰는 데스티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일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느헤미야 3장처럼 기록될 거예요. 이 일은 누구 한 명의 슈퍼스타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마음과 정성을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모두 함께, 그 다음은 아무개 권사님, 그 다음은 아무개 집사님, 그 다음은 아무개 청년, 그 다음은 아무개 어린이, 은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사의 헬라어인 카리스마는 본래 카라, 즉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너무 기쁘고 좋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각자 은사에 맞는 봉사를 하면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이제 중재직 세미나도 시작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밖 오이코스 모임에서 은사에 따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장들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중재직 세미나 때 그런 일들이 각자 은사에 맞게 가장 행복한 길들을 가이드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이코스 모임들이 개척되고 그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남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천국 공동체, 일머리 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